할렐루야. 우리 지난번 강의까지 해서 우리가 1장부터 7장까지 우리 했습니다. 그래서 1장을 보면 고난 중에 인내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죠. 왜 인내라고 그랬죠?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고 또 다른 한련 받은 자를 위로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거기 때문에 고난 중에 인내라 했고, 그것이 곧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라는 하나님의 뜻임을 또 알게 됐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또한 2장은 교회 안에 근심케 하는 자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근심케 하는 자를 용서하고 위로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고, 또 사단의 관계가 있음을 말하면서 이 사단이 이 성도 안에 이간질하며 관계를 갈라놓는 그런 분열을 시키는 그런 관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고, 3장을 통해서 보면 새 언약의 일꾼, 복음의 일꾼은 영의 직분이고 의의 직분이고 또한 살리는 직분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귀한 우리 영광의 더 큰 영광이 있는 직분의 자로서 4장을 보면 이 직분자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도 바울은 오직 진리만 나타나기를, 예수만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았고, 고난을 육체 가운데 짊어지면 오로지 예수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다른 영혼들이 그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시면서,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을 중한 것을 이루게 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항상 모든 것들을 이 주목이 천국이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으면서, 5장을 보면 천국을 바라보는 소망을 가진 그 사도 바울은 항상 초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았고, 그 이유는 마지막 때 하나님 심판 때에 나타나기 때문이라는 걸 말씀하면서 6장 7장에 이어서 이런 은혜를 받은 자는 헛되이 이런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는, 우리가 육과 영을 더러운 것에서 깨끗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8장, 9장, 10장을 할 텐데, 8장, 9장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 헌금에 대한 교훈이 있습니다.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의 모범을 소개하면서 고린도 교회 역시 연보에 적극 동참할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가 연보는 성도가 하나님께 감사하여 바치는 돈이나 물질을 우리가 헌금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것으로 남을 돕기 때문에 연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8장 1절, 2절, 3절, 4절까지 읽겠습니다. 1절,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게 하였느니라. 3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자, 이 보면 1절에 보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린다 말합니다. 우리가 마게도냐 교회들은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10절부터 17장 10절에 보면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들이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그 은혜가 어떤 거냐면, 2절에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도 어떻게 했대요? 그들의 넘치는 기쁨으로 했고,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게 하였으니, 그래서 아주 극심한 가난인데도 불구하고 풍성한 연보를 드렸다고 말합니다. 또한 3절에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을 했다 말씀합니다. 또한 4절에 보니까 이 은혜와 성도 섬긴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자, 우리 이 연보를 뭐라고 또 부르지요?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한 것이라 말하면서, 이 마게도냐 교회들이 어떻게 해요? 이 간절한 마음이 있었음을 또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또한 5절에 보면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러니까 기대 이상으로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해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누구한테 드렸어요? 하나님께 드리고 또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또 드렸다는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하면서 이 우리가 디도를 권했다고 말을 하죠. 우리가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4절,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4절. 성도를 이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하면서 이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미리 연보에 대해서 연보를 준비하라고 명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 이것을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8장 10절에 보면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려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함으로 해서 1년 전에 벌써 행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8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자, 시작을 1년 전부터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죠?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이렇게 하였노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마게도냐 교회를 본받아서 이 어려움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를 요청하는 장면입니다. 또한 이제 7절부터 계속 연보를 준비하라는 계속해서 촉구하는 장면입니다. 7절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얘기합니다. 자, 오직 7절에 보면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사역자를 사랑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고린도 교회가 풍성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은혜에도 풍성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연보에도 그런 고린도 교회가 이 연보에도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면서 8절에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이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러니까 강제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헌금은 기쁨으로 드려야죠. 그래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 우리 위에서 말씀드렸죠. 마게노의 그 간절한 마음을 그걸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다 이렇게 얘기해요. 결국 이 연보는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한다 얘기합니다. 자, 요한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 요한일서 3장 17절.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 입증되는 것이 어떤 거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도와주는 그 마음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과 함께 지금 8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사랑의 진실함을 뭐 하라고 얘기하죠? 증명하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제 설명을 하죠. 부유하신 이 예수님이죠.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 예수님의 가난함이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 예수님이 가난함이 결국 우리의 부유함이 되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예수님도 이렇게 본을 보였듯이 결국 우리 것을 가난한 자에게 드리는 것은 예수님의 가난에 동참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동참하는 것임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뭐 어떤 거라고 얘기하죠? 유익함이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에 동참하는 내 것을 드림으로 이것을 드리는 것이 우리의 연보를 드리는 그 자에게는 어떻다고요? 유익한 거라 그래요. 그래서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11절에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는 것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그래요. 예, 동참하라고 말하는 거죠. 12절에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것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결국은 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다. 예, 할 마음이 있으면 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자, 13절에 자, 연보의 목적에 대해서 이제 13절부터 말을 합니다. 자,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예, 이게 연보하는 목적이 뭐예요? 서로의 균등을 위해서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14절에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자, 하면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어떻게 하기 위한 거라고 얘기하죠?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 이것은 이 연보의 목적은 예, 결국 균등하게 하라는 하나님의 뜻임을 말씀하시면서 15절에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니라 하면서 이게 출애굽기 16장 18절을 인용을 하면서 광야에서 이렇게 만나를 거둬 나눠준 그 신뢰에 의해 이제 설명을 하면서 결국 균등은 누구의 뜻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임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연보는 하나님의 은혜 성도를 섬기는 데 참여함이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같이 동참하는 것이고 이 연보의 뜻은 우리가 균등하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6절부터 24절까지는 디도와 그의 동력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16절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18절에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냈으니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래요?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그러니까 디도도 바울과 같은 이런 같은 심정으로 고린도 교회를 건면을 했음을 말씀하면서 디도와 함께 간 그 형제는 어떤 형제라고 얘기하죠?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 또한 19절에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0절 21절에 보면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역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을 조심하렴이라. 그러니까 이 선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 앞에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 이 선한 일을 어떻게 하기 위해 조심하는 거. 이것은 이제 세상이 비판적이죠. 그래서 비난한 말을 찾으려는 이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기 위해서를 이렇게 조심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22절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로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할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23절 디도로 말하면 이제 디도에 대한 얘기죠.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력자야. 이 디도로 이렇게 동료며 동력자라고 소개하며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이렇게 하면서 말하고 24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뭐라 그러죠? 그들의 이제 고린도 교회가 풍성한 사랑의 증거를 또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결국은 뭐예요? 헌금을 하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굉장히 조심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주님 앞에서와 사람 앞에서 이것을 왜 조심하는 이유가 뭐죠? 그럴 비판한 그런 기회를 주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조심해서 말을 꺼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9장 계속 이어하겠습니다. 9장은 연보에 대한 올바른 자세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보에 대한 올바른 자세는 인색함이 없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 참된 연보임을 교훈하는 내용입니다.
자, 1절에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자, 연보를 다른 말로 또 뭐라고 얘기하죠? 성도를 섬기는 일이라 이렇게 말을 하죠. 에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2절에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암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 인들에게 아가에서 1년 전부터 준비하였던 것을 어떻게 했다고 얘기해요? 자랑하였는데 가연 너희의 열심히 폭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3절에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어떻지 않기에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4절에 혹 마게 있는 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뭐 어떻게 해요?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것을 준비하지 않아서 혹시 이 명예를 교회가 이제 실추할까봐 부끄러움을 당할까봐 이렇게 두려워서 이렇게 미리 말을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9절, 6절, 7절은 이제 연보의 자세에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지, 5절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어떻게 하래요?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참 연보는 어떻게 해요? 미리 준비하는 거. 연보는 미리 준비하는 거.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절, 출애굽기 25장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은 어떤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물질 자체보다 어떤 걸 먼저 보신다고 해요?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억지로가 아닌 자원하는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감사함으로 드리는 우리 모두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그러니까 적게 들으면 적게, 많이 들이면 많이 드리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추수 때 좋은 결실을 기대하는 자는 어떠죠? 씨를 뿌릴 때 아낌없이 이렇게 뿌리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걸 기대하고 많이 심을 때 많이 거둔다는 이 말을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어떤 사람?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되고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면 안 된다고 말을 합니다. 왜?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연보는 미리 준비하는 것이 억지가 아닌 참 연보고, 그다음에 마음에 정한 대로 인색함이나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8절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게 하신대요.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서 어떤 걸 넘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물질을 넉넉하게 주신 이유는 착한 일을 넘치게 하기 위한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이유가 뭐래요?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시편 112편 9절에 말씀을 인용한 거죠.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12편 9절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로다. 재물을 흩어서 누구한테 주었어요? 빈궁한 자에 주었는데 그의 의가 재물을 준 자가 준 자의 의가 영구히 있고 뿔이 영광 중에 들리로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내가 드린다고 해서 그냥 이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를 높여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한 우리가 잠언서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서 11장 24절에서 25절 잠언서 11장 24절에서 25절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내 것을 드렸는데 그것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 얘기하죠?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지는데 왜로?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어떻게 한대요? 윤택하게 된대요. 또한 우리 말씀 또 볼게요. 잠언서 19장 17절. 잠언서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겨서 그것을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것이래요. 결국 누가 갚아주신다고요? 하나님이 갚아주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에 열매를 더하게 하시니라. 자, 심는 자에게 뭐와 뭐를 더 주신대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 이게 누구지? 하나님이죠. 예. 자, 여기 보니까 내가 씨를 심는 건데 씨에 플러스 뭐까지 더 주시는 거예요? 먹을 양식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우리가 보면 거기에 씨뿐만 아니라 거기에 플러스가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또 거기에 플러스 뭐예요?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 말을 합니다. 예. 우리가 또 이사야 55장 10절 한번 볼게요. 이사야 55장 10절. 이는 비와 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시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뭐를 준다고 얘기하냐면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파종하면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종자도 먹는 양식을 이렇게 하나님이 미리 주셔서 착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또한 그것을 심는 자에게는 뭐예요? 씨와 먹을 양식까지도 또한 심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풍성하게 또 의의 열매까지 더하게 이렇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연보를 받은 사람이겠죠.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받은 사람이 누구한테 감사를 하죠? 연보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됨을 볼 수 있죠. 그래서 12절에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고요? 넘쳤느니라. 그래서 13절에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직무의 증거, 결국 어떤 게 그 사람의 증거가 되냐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이 이것을 연보를 드림으로 해서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있구나의 증거가 된대요. 또한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어떻게 된다고 얘기하죠?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을 드리는 것은 은혜가 있는 사람이 헌금을 드려요. 그러니까 재물을 더 중히 여기면 절대 드리지 못하죠. 그래서 이 물질을 드리는 것이 이 사람이 진실히 하나님을 믿고 복종하는 이 증거가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14절에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희를 이제 연보를 받은 그 물질을 받은 사람들이 외로 어떻게 하죠? 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게 되고 또 그들이 이들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렇게 도움을 받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말씀을 했고, 또 이들이 너희를 사모한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15절에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어떻게 한다고 얘기하죠? 감사하게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연보를 통해서 보면 8장 9장을 통해서 이 바른 연보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 속에서 배웠죠. 자, 연보는 미리 준비하고 억지로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연보하는 자세는 마음, 하나님이 우리의 물질보다
마음을 또 보시는 그런 하나님이라 우리가 준비하는 마음이 없이 급하게 억지로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분량대로 바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른 헌금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헌금을 의무적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자원함으로 드려야 되고, 자기 만족과 자랑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수한 그 사랑의 동기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연보를 받은 이 자는 그 궁핍한 문제를 해결하게 주게 되고, 또한 이걸 통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또 서로 기도하게 되는 계기가 되고, 또 어떻게 해요? 이걸 신철함으로 불신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예, 복음을 증거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예, 이런 역할을 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는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부지런히 우리가 천국 그 상급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10장 하겠습니다. 자, 10장은 이렇게 바울의 사도직을 변호하는 장면입니다. 예. 1절,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간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라고 얘기합니다. 자, 본인을 소개할 때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그러니까 바울을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그리스도의 온유와 간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린도 교회, 특히 이제 교회를 향한 교회를 개척을 했죠. 사도 바울이. 그 마음이 이 대할 때 어떻게 대해요? 온유와 간용으로 이렇게 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고린도후서 13장 10절. 고린도후서 13장 10절.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대면할 때 어떻게 해요?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지 않고 세우려 하기 위해서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고, 또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2절. 고린도전서 9장 12절. 다른 이들도 너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쓰지 않는 것은, 범사에 참는 것은 오로지 뭐에만? 복음에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해서, 오로지 복음에 초점을 두고 있는 사도 바울을 볼 수가 있죠. 또한 영혼을 세우기 위한 초점에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2절에 보면,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사도 바울을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이 있다고 얘기해요. 개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교회 안에 사도 바울을 뭐라고 해요?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긴다는 거예요. 네, 여기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씀에서 보면 로마서 3장 7, 8절에 보면 이 로마 교회에도 사도 바울을 어떻게 비방을 하냐면 선을 이루기에 악을 행한다고 그렇게 비방을 하고, 또 빌립보서 3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이 빌립보 교회에도 사도 바울을 어떻게 비방을 하냐면 육체를 신뢰할 것이 없다.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없다. 이렇게 비방을 합니다. 교회 안에 이렇게 사역자를 이렇게 비방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죠? 또한 2절에 보면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한대요? 담대히, 그들에게는 담대히 대하지만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는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를 대하지 않게 하기를, 이게 사도 바울이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개척한 교회에 대해서는 그렇게 대하지 않기를 원하는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3절,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자, 육신은 우리가 육체 가운데 있지만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이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감정대로 싸우지 않는데요. 그래서 4절, 5절, 6절에 이 사도 바울의 싸우는 무기, 영적 무기가 어떤 건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4절에 보니까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싸우는 무기는 어떻대요? 14절에 보면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래요. 어떤 거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싸운다고 얘기합니다. 예.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린대요. 우리 겉으로 드러나는 육신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우리는 보이지 않는 이 견고한 진이 있죠. 그것을 무너뜨리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곧 뭐냐면 모든 이론을 무너뜨린대요. 하나님의 능력은. 자, 인간은 모든 이론이 있는데 다 어떤 게요? 자기 이론으로 가득 차 있어요. 내 생각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받아들이지 않고, 강사님은 전해요. 내 형편을 대보세요. 받아들이지 않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있죠. 근데 우리가 이런 모든 이론, 자기의 생각에 이런 가득 찬 이런 모든 이론들을 우리는 무너뜨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무너뜨리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요. 또 그 견고한 진이 또 어떤 거냐면 5절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높아진 그 세상 지식이겠죠. 그런 것들을 다 무너뜨리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또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러니까 우리에 보면 보이지 않지만 생각을 사로잡는, 그래서 불순종하게 만드는 이런 생각을 사로잡는 것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그 생각을 사로잡아서 어떻게 해요? 복종치 못하게 만드는, 우리 안에 이런 견고한 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무너뜨리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닌 이런 영적인 하나님 능력을 가지고 싸운다고 얘기합니다. 이 무기가. 예,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이런 보면 내 안에 있는 모든 이론, 이런 생각,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모든 이론들, 지식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무너뜨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 이런 걸 보면 우리의 견고한 진들이 있죠. 이게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이게 걸림돌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이 자들에게 이렇게 대답하면서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가지고 이런 무기를 가지고 우리는 싸우는 것이고, 결국 우리의 권위는 이거는 영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싸우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이 세운 자라는 것을, 하나님이 세운 사도임을 이제 입증하는 것을 이걸 통해서 계속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 중에 있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 복종이 온전할 때, 지금 말고 온전할 때 모든 복종하지 않은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해서, 신앙이 복종함으로 온전해질 때 그때 너희의 불승한 복종하지 않은 이런 것을 뭐 하겠다 얘기하는 거죠. 책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지금은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7절에 너희는 메모만 보는다, 이게 드러나는 눈에 보이는 것만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할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니라 하면서 이 사도 바울 본인도 그리스도에 속한 것임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 개 계속 이렇게 보면 교회 안에 대적자들이 있고 또 예수를 믿고 왔지만 여전히 육신의 눈으로, 외모로 이렇게 판단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죠. 자, 8절에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권세는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래요? 세우는 권세라는 거예요. 예. 또한 이에 지나치게 자랑해도 부끄럽지 않으면서 사도 바울은 이게 이렇게 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고, 9절에 보면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하렴이라 하면서 이렇게 놀라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면서 10절에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지금 이 사도 바울을 2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 그들에게 말을 하죠. 그들이 바울을 어떻게 비방을 해요? 여기 지금 바울이 비방을 받았던 그 이유가,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치 않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이렇게 외모나 언변이 이 적재들을 보기에는 뛰어나지 않다고 생각을 한 거겠죠. 예. 자, 근데 이 바울은 오직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십자가만, 복음만 전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그냥 드러내기 위해서 사역을 했죠.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신가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하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전도를 할 때 어떻게 해요? 말과 전도함에 설득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다만 어떤 것만, 성령의 나타나시가 능력만 나타나기를 원한 거예요. 근데 이 육신으로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은 그런 것들을,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해요? 어떻게 취급을 해요? 말이 시원치 않다고 이렇게 비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0장 11절에 보니까 어떻게 얘기해요?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이 어떻다고 얘기하는 거죠? 같은 것임을 알지라.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12절에 이제 교회 안에 자기를 칭찬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이제 말을 합니다. 12절에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얘기해요. 이 교회 안에 아까 얘기했죠. 육신에 따라 외모만 보는 자도 있고, 또한 어떻다고 얘기해요? 12절에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있대요. 자, 근데 이들은 이 기준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그러니까 이들의 기준은 뭐예요? 자기 자신이 기준인 거예요. 자기 자신이 기준에서 헤아리고 비교하는. 결국 이들은 지혜가 없다고 얘기하죠. 또한 우리가 잠언서 26장 12절에 보면, 잠언서 26장 12절에 보면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어떻다고 얘기하냐면 희망이 있느니라 얘기해요. 그러니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는 미련합니다. 오히려 희망이 없는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보면 교회 안에 이렇게 자기를 기준해서 이렇게 살아간 사람이, 이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자, 다시 13절에 보면, 자, 이런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얘기해요. 사도 바울의 기준을 여러분 여기 볼 수 있어요.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오직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기준이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그 분량의 한계를 넘지 않은 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곧 너희에까지 이른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신앙에 우리가 보면, 우리가 이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보면 또 쭉 보면 바울의 그 신앙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4장에서는 사도 바울의 믿음과 부활의 소망이 있어서 항상 초점을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뒀고, 5장에 보면 그 천국에 주목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래서 삶을 예수를 위해서 삶을 살고, 또한 왜 그러냐?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 때 심판이 있기 때문을. 또 여기서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기준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범위 한계를 넘지 않는 이런 신앙을 갖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또 10장 18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10장 18절 보면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이렇게 하면서, 이 항상 누구한테 칭찬받기를 원해요? 하나님 기준을 해서 하나님을 칭찬받기를 원하는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도 이 사도 바울은 이렇기 때문에 항상 이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면,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항상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그 삶을 달려가는 그런 사도 바울의 그 신앙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사도 바울의 그 신앙을 본받아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기준으로 하나님 주신 범위의 그 한계를 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자,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까지 이른 것이라. 15절에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해지기를 바라노라 하면서, 이 사도 바울은 믿음이 자랄수록 누구의 규범을 따라?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해지기를 원하는,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숙하기를 원하는 사도 바울의 그런 이렇게 기대, 이 바람, 믿음을 볼 수가 있지요. 또한 16절에 보니까 이는 그 이유는 남의 규범으로 이뤄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자, 이 사도 바울은 남의 규범을 이루어놓은 것을 자랑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15절에 보니까 이 자기를 자랑하는 자는 어떤 사람, 자기 이런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한대요. 우리가 이런 사람을 뒤에 보면 이제 그 거짓 사도 온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고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 15장 20절에 보면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게 복음이 전하지 않은 곳에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이게 사도 바울의 이 목회 윤리죠. 그러니까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는. 근데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세워진 교회에 들어와서 영령을 침범을 해서 사도 권위를 무너뜨리고 남의 것을 자기 것처럼 자랑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주님께서 맡기신 그 복음, 남의 그 교회 믿는 곳이 아니라 믿지 않는 그곳에 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자, 고린도후서 10장 또 17절에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누구만 자랑해야 돼요? 주님만 자랑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역자들은 자기의 일이나 성공 이런 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돼야 돼요. 우리 고린도서 1장 31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 보면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자랑하는 자가 돼야겠죠. 그래서 예레미야 9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 예레미야 9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만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18절.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한 자가 아니요 오직 누가?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자, 우리가 칭찬은 하나님께 받는 것이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정이 최상의 칭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8장, 9장, 10장을 통해서 보면 참 연보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했고, 우리가 교회 안에 이렇게 육신으로 보는 자,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있다는 걸 우리가 또 있고, 이걸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이런 그 싸우는 무기는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해서 영적인 능력을 말을 하면서 이것은 결국 하나님이 건의를 세워주신 것이다. 하나님 그걸 영적으로 이렇게 싸우고 있음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사도 바울의 또 신앙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 그래서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만 자랑하고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가 이런 8장, 9장, 10장을 통해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신앙을 본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